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독회는 강의와 함께 그 내용을 다 읽어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겠죠. 이 강독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여도 속는 줄 모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그 징조를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도 없는데 자꾸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란 말은 이런 것이죠. 완전히 열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감추는 것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열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어를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려져 있던 덮개를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확실히 알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죠. 모든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인간 타락에 바로 앞서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어서 악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이 활동하게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검증과 연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격적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이 활동하고 있어야지만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섰는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이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은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기간까지만 활동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은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악은 잠시 허락받아 활동하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악에 속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상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리고 또 양심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율례와 법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회복하실 것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메시아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이미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재림 때는 교회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일은 재림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 어려워하고, 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데 있어서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늘 그냥 애매하고 모호하고 헷갈리고 긴가민가하고 아리까리하고 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한 4가지 정도는 좀 염두에 둡시다.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또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일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일생 동안만 잠깐 있는 것이고, 실상은 그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낙원은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본향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지금 이 세상이 진보적으로 발전해서 그 낙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점점 역사는 진보적으로 발전을 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식의 착각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다 있는 것이죠. 실상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퍼부어서 이 땅의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년 가까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이제 변하게 될 텐데,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에요. 교회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될 것에 관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그 나라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지구라는 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제일 첫 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만. 두 번째, 낙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전까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이 땅의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 동안만 있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바칠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오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셔서 활동했던 얘기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이제 그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까 먼저 알아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새로운 무슨 진리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덜 끝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그러나 장래의 일을 너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장래일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언질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주제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의 미혹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가 아니면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연구해서 뭐가 틀렸는지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를 바르게 다 알아버리면 그럼 거짓은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면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좀 다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강령이나 삶의 방향 같은 것은 한두 마디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끝까지 걸어가려면 하신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될 말씀을 다 모르면 그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보다 더 안다고 떠들면 그럼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도 태만도 다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쭈어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 이외에 딴 말들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록된 내용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온갖 미혹에 속아도 속은 줄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속는 사람은 속이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주면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속아도 속은 줄 모르고 속은 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다니면서 전하고 앉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더욱 지옥 백성 만든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큰 미혹이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라.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런 존재도 반드시 있고 또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 안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조도 있기도 전에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도니까 사람들이 또 막 세상 말세다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 안에 산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땅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하지 말고. 실제 지금은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라 할지라도 악은 정한 시간 동안만 잠시 활동하는 것이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다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진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을 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어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신다면 그 진리의 성령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막 능력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완전하게 다 기록해 두셨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딴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있는 진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까지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해서는 따로 더 언급을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장래일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복음서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될 미혹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라 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오는데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뭘 봤던 것,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100%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얘기를 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도 하늘나라 가봤거든,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천사에 대해 뭘 들었거든,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하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과 맞춰보면 적게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내용은 진리니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참으로 그러하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두 가지 위협이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변질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씩 다 나태하고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다 알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이 편한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누가 뭘 봤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무슨 표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나타내면 그걸로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라.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구원해 줄 것처럼. 사람에게 매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을 자기에게 매여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도님은 그 목사님만 바라보면 그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전부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제 말을 듣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기꾼은 진짜 사기를 너무 잘 쳐요.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저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쏘가도 쏘은 줄 모를 테니까 정말 주의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필 때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함께 정리하고 따져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우리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에 대하여 알아듣게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은 여기저기 다 분산되어 정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다 서신서들이죠. 서신서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격려도 하시고 또 교회를 고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거짓 사도가 나타났던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걸 전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느냐 하면 신비한 현상 가지고 사람을 속였던 거예요. 기록된 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끄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스스로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구인회 씨 이런 사람.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그 따르던 사람들이 이분이 재림 예수다 하면서 책 만들어 돌리고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자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라. 참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묘를 만든 거 봐요. 돈을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참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해가지고 이런 책까지도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또 안상홍 같은 사람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 부인이 자꾸 말을 바꿔요. 옛날엔 진짜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상홍 그렇지 않게 얘기한 것도 있다면서 안상홍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다 믿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를 잘 따라오시오. 안상홍 씨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상홍 씨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그 사람을 또 따라가는 거다.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고 함부로 믿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진짜 말씀이 그러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일깨어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으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현 시대를 가지고 해석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시대적인 내용은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얼마든지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여야지 그 현실이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할 때 오해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예 그냥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하면서. 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 어제 신문 보니까 해운대에도 나타났답니다. 그 제가 한번 신문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일보부터 해가지고 지금 온 신문에서 떠들고 있던데, 그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려면 좀 시간 걸립니다. 아니, 내용이 떠야지 그래.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나타나실 때까지. 그 딴 게 아니고 그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인 것은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곧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신흥종교 신도 수십 명이 묵는 합숙소가 차려졌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서게 되었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한 부모가 이 종교에 빠진 딸을 돌려달라며 밤낮으로 시위하고 있다. 주민 불안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다. 25일,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6월 25일입니다. 2020년 해운대 경찰서, 왜 또 사라졌어요? 해운대 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린시티의 한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A교, 아직 종교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입장인 모양이에요. 요즘 워낙 고소고발이 많으니까 합숙소에 들어섰다 약 2개월 전부터 A교 신도 20여 명이 이곳에 함께 합숙하고 있는데, 합숙소는 고층 아파트 60층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교주로 지금 추측되고 있고, 수십 명 마린시티 집단 투숙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성경 공부한다면 항상 이게 문제죠. 안에서 변질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딸을 찾아 화성 거주 부모 생업을 다 포기하고 부산으로 와서 지금 자기 딸 돌려달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A교는 캐리 세븐이라 그렇게 불리는 30대 남성, 그 재림 예수님 이름이 참 특이하죠. 캐리 세븐. 30대 남성 교주를 주축으로 교주 측근 3명과 젊은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소망이 잘 없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직장도 잘 없고 실제로 마음 들 때가 잘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이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음모론과 세상 종말론을 따르며 기성교회 비판과 가족 등 혈연을 부정하는 성향을 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옳은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걸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기록된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공감이 되잖아요. 문제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에 따르면 전 씨의 20대 딸은 지난달 10일 성경을 공부하겠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마치고 반드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요지는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하는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운대에도 얼마 전에 나타났다 보셨죠? 내가 그라는 자가 많아요. 그 다음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없이요? 징조도 없는데, 징조가 나타나면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얘기된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을 임박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 위기의식 때문에 생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얘기를 할 때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만드는 것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맛을 내라고 할 때 그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맛이 나려면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살맛 납니까? 죽을 맛입니까? 다 죽을 맛 아닙니까?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면 자꾸 긴장을 조성해 가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정신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를 바르게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평화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된 삶은 마태복음에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착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도 충성일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또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고 겸손해야 될 것이다. 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하느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을 다 얘기하셨거든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근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바울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오해가 다 풀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알던 것, 부분적으로 알던 것 바르게 알게 되고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고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특정할 필요 전혀 없지만 징조가 있으면 끝날 때가 되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것이죠. 지금이 막 다 마지막 때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다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대주의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대주의를 얘기했던 종말론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은 환난 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임박한 종말을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사는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론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생활 팽개치고 예배당에만 모여가서 살라 그래. 그냥 봉사한다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요? 힘써 행하고, 그리고 예배당 와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과 사귀든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6일은 힘써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7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종말이 임박한데 6일이 어디 있어. 그냥 매일처럼 예배당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집회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몸살을 한번 한국교회가 알았었거든요. 그 다미 성교회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모신다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웠던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미혹되고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나 모임에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방언 현상, 그 신비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비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데 속지 말라고 성령님을 딱 한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다른 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다 오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대환란 없습니다. 환란의 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 그런 정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시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가 또 7년 동안 있다. 이 자꾸 특정하는 걸 좋아해요. 특정하는 것을, 기간을. 또 계시록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면서 자꾸 얘기를 꺼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먼저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오순절 침례교 등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또 더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일찍부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수용했어요. 계시록에 있는 징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차근차근 바르게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중에서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었고, 또 한국교회의 아주 기라상 같은 이 어른들도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한 번도 제대로 읽혀진 적이 잘 없으니까, 교회 앞에서 그런 신학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신 날짜를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다 특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오신다, 이때 오신다, 이때 오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내가 그라 하는 존재들, 또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때가 임박했다 하는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 그 다음 또 한 가지 큰 미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부활을 지나갔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문학 작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지어낸 얘기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성경을 계시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 후서 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가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요? 그 없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다 지나가 버리고 역사가 진보가 되어서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는 참 앞뒤 말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 독일에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그 소망의 신학, 그 소망의 신학이라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천국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지혜를 얻고 정치는 점점 발전해가지고 모든 이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게 살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언뜻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럴듯하고. 또 그런 세상 만들어 갑시다 하면 또 윤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애쓰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요, 안 믿어도 그건 다 좋아해. 안 믿어도. 그러니까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 식으로 되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테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어봅시다. 마태복음에도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만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기라상 같은 학자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런데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이 세대에 꽂힌 거라.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 그 핍박, 그 네로를 666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누가복음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이런 말씀, 나사로가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안 죽을 거라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이런 실상은 계시록을 보면 이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죽었다가 부활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해요. 인침 받는 사람들은. 또 천년왕국 지나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고 복음서만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오해가. 여러분, 또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오해였던 것을 얘기하는데,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시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의 생사와 상관없이 너 할 일 잘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의 요지를 곡해가지고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오해를 풀려고 다시 뒤에 조금 더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왜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으로 읽으면 오해가 생긴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어려움 당하니까 어려움에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벗어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보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닥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확실히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봐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막 직장이 어렵고 저거 그걸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이게 얘기하시는 것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자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실제로는 그런 몸부림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냥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긴다니까. 오해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또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쓸 때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울은 본인은 죽고 부활할 것이 아니고 휴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니, 본인이 조금 전에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자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래도 내 당대에 오실 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과 실력을 성령님이 사용하시지만, 바울의 글 중에도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이런 오해는 뒤에 가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풀어서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66권 성경 중에 한 것만 읽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 몇 개를 가지고 교리화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어떤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한번 물어봅시다. 믿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자세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구원은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한 우리예요. 변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이분이 시간이 더 지나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로마에 있을 때였죠.
그때 이제 세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 봤던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를 들 때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은 스페인이 땅끝인 거예요. 유럽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이 세상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그때가 스페인이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로마에 가서 스페인까지 보내지게 되어지면 그 서바나, 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이미 실크로드가 있고 중국하고도 교제할 뿐 아니라 중국이 너무 큰 땅끝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그 넘어서 또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또 알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론을 정리하시게 될 때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오는 여러 세대도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든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바울 선생님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세대 정도가 아니었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내니까 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바르게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을 듣는 정도라만 해도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다. 그거보다 못하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히 말씀하셨다면 더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오해를 또 해가지고는 똑같이 오해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말론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마치 지나간 것처럼 부정된 종말론, 철저적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실존전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져서 지금 이 시대가 다 종말이고 천국이고 뭐 그런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매모호합니다. 읽어보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요.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았겠죠. 많은 유럽 신화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정된 종말론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 주제,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은 도덕적 가치만 있는 것이고 왜 종말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 애들 겁준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주려고 종말을 얘기한 것이지 진짜 종말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좀 바르게 살려고 겁주려고 종말을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철저적 종말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종말에 대하여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왜냐하면 종말이 아주 임박할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활과 승천도 문자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사상이 전파된 것을 부활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라도 포장을 하려고 자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스토리를 문학 작품처럼. 또 지연된 종말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종말은 오긴 올 텐데 끝없이 지연될 거다.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거니까. 언제까지 오래 참느냐? 영원히 참을 거다. 그럼 영원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안 믿는 거예요. 또 실존적 종말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들을 만한데, 종말이 역사적 종말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종말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종말이 닥칠 수 있다. 그런데 반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 종말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만큼은 알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될 것이고, 모른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미래적 종말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소망의 신학,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계속 좋아질 것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종말론이 또 있어요. 또 실현된 종말론, 지금 여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실현된 종말론. 이미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으니까 종말은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묵시 문학인가? 요한계시록은 아니면 계시해 주신 기록인가? 묵시 문학이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안 봅니다. 문학 작품으로 봐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한. 더 이상 666표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66은 네로 황제니까, 게마트리아로 네로 황제가 666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할 때 좀 정리해 볼 겁니다. 교회 시대 자체가 천여왕국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들어보죠. 교회가 곧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또 이미 초림부터가 천년왕국의 시작이고 천년왕국이고 천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천년을 딱 천년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천년왕국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단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 어느 교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토대는 뭐냐면 무천연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봐요.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 입장이거든요. 그거 뭐 우리 교단이지만 잘못됐죠.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또 대환란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랑 없는 세상이 곧 지옥도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닌 것이죠. 뭐. 사탄은 이미 무정행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승천하면 그러면 하늘에 있던 그 사탄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내려와서 이 땅 세상 임금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세상은 참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종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을 그 내용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딴 사람은 딴 말.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정리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계시라고 할 때는, 여러분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666표를 찍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인데 한 마리고, 한 마리인데 두 마리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적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래야지만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종말의 징조인 대환란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교회는 똑같이 이 땅에서 뭘 받습니까?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이제 휴거가 될 거 아닙니까? 또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착한 일로, 평화를 만드는 일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탄이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사탄은 절간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절간에는 이미 다 넘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귀신들이 대부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뛰노는 거예요. 못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졸게도 만들고 딴 생각하게도 만들고 자꾸 생각을 흐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런 악령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일깨어야 한다. 정신 차려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맑지 않으면 그러면 악령에게 속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하든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임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똑같은 노래를 자꾸 반복해서 정신을 애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자꾸 소리 내가지고 정신을 희미하게 만든다든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일깨어 있는 사람들, 맑은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알아듣게 되거든요. 이어봅시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시험하고 있다. 종국사적인 역사적 종말은 반드시 온다.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이 얘기한 것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미래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내용을 다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맞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있는 일은 현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미래에 있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요? 실상. 왜냐하면 보지 못했던 이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게 실제라고 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서적 종말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미혹이 있는데 신비주의 영성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텐데 그들이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사람을 끌 수 있느냐 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뭘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표적이나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이런저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진리를 추구하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닌다.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으로서 기적, 그러니까 계시로서의 기적은 이미 사도시대로 끝난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기적들은 대부분 다 개인적인 간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안 주시면 더 고마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걸이를 왜 하죠? 그 바울 얘기는요, 귓바퀴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예쁜 걸 치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더 이상 무슨 선물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 연애할 때 선물을 많이 줘요? 결혼하고 많이 줘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아직 나를 모르니까. 나를 다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선물을 주지 않고 도장과 통장과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면 오해를 해요. 비자금 있지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알고 보면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은혜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자꾸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신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뭘 받지 못했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느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에 담아두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교회 안에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짜를 다 솎아내시려고, 근력을 일부러 활동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가짜는 결국은 다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혹에 넘어간다면 그럼 본인 책임인 거예요. 또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신약 구약 똑같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기도 하고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이적은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해지면 그거 다 놀라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다른 신들 하는 것이 욕심이죠. 욕심. 말씀드렸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욕심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결국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니를 알려고 너희에게 그 악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분의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 누구예요? 자꾸 이상한 신비를 추구하게 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죽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진리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기적이나 이적을 자꾸 보여주면서 현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교회 안에 이런 악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큰 미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 나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중학생들은 부모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까? 친구 말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예화나 심리적인 표현이나 사람 듣기 딱 좋은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잘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대. 성경은 모르겠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설교라는 말은 성경을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것, 이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감정을 가지고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울고 웃고는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은 준 것 같지 않으신데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참 여러 군데에서 주의를 주십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7장을 봐도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했는데 그가 아직도 폐역해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다고요? 자기 마음의 길로. 보통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고. 욕심. 그래서 사람 욕심 채워줄 만한 얘기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다. 또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된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것을 가지고 너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조건 평안할 거래, 잘 될 거래,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막연한 낙천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해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또 에스겔 13장을 보면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해라.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미혹될 만한 것을 갖고 있고. 화이트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배우려고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을 속여가지고는 자기 배만 불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봉투 받아가면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자기가 들었다면서
응답받았다면서. 참 위험합니다. 우리 한번 그 예레미야서 5장 같이 한번 잠깐 가봅시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5장.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그 5장 30절, 31절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고 하느냐. 거짓말인데 좋아한대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나에게 좋으냐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욕심입니다. 욕심. 내 듣기에 좋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자기를 바꿔가야지, 자꾸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럼 그게 다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또 이제 미혹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구분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곳을 한번 봅시다. 요 봅시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신비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둔하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 부르실 거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이 로마서쯤 되었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 교회가 먼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야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 70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70일에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70일에 가지고 또 종말론을 하다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대가 7개로 나누어지고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거죠.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한국인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살피지 않고 읽다가 기분 좋으면 다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래.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서 그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보편적으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계시록 11장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성경을 성실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의외로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혼자는 읽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혼자 읽어서 알아야 말이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읽어주면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스라 하우스에서도 강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 하우스에 모토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새길 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교회가 모든 교역자를 통하여 모든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교육자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소망해 봐요. 제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지만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정말 모든 교회가 모든 교육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가르쳐야지 믿음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결론만 가르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가르쳐야지 다.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소용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알기를 원하셔서. 다 알아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보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며 지키게 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거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얻어가실 거라고요.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격은 말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폐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알려고 힘쓰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없다면 딴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와요. 사랑한다면 그 말씀 다 알고 싶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여겼던 계시록을 같이 읽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책도 다 알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알아듣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알아듣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시간적인 배경이나 또는 이 공간적 배경이 좀 달라가지고 전문가들이 조금 연구를 해서 얘기해야지 알만한 정도예요. 그냥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에 내가 꿈꾸었다. 그러니까 비전 꿈 같은 얘기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냐,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걸 내가 들었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 마음에 강교한 것, 자기 꿈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또 말하는데 그 생각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보통 뭐에 관심 많으냐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성도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더라.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서로 간에 꿈을 이루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나누어요. 정작 그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 같은 말을 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 하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것만이 성실한 거예요. 하다 그만두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친께서도 요즘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완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맡기신 일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 빼먹어도 성실한 게 아니고 뭘 대해도 성실한 게 아니고 왜곡시키는 것도 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50년 동안 한 번 읽었다. 그건 너무한 거예요. 문제는 50년 동안 한 번 읽었는데 모르기는 한 가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시간에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알곡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떼가지고 자기 꿈 같은 얘기하는 사람은 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와 알곡입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떼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라, 그들이 혀를 올려 또 성경을 인용은 하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자들은 칠 거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봐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놈이여 거짓과 헛된 자만심 가지고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특성 중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같이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다 펴시고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원래 준말이죠. 요한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때가 되어서 밝혀주시는 것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다. 다 계획했던 것들을 때가 되어서 밝히시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입니까? 종들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만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종들. 그런데 종들이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종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려고, 보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알아듣게 하시려고. 데이크 뉘네라고 하는 말인데 설명해 준다, 알아듣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적어놓으세요. 같이 알면 되겠네. 적으시면 되겠네. 다 알려졌으니까. 그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그 시간이 너무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 속히라.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너무 길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이제 읽으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보여주셔서 다 보고 알아들었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는데 그 앞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더 이상은 없다. 다 했는데 뭘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보고 왔다, 새롭게 들은 게 있다, 100% 가짜입니다. 그냥 계시록 이외에 딴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에는 왜 기록하셨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요한을 감동케 하셔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기록하신 겁니까?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켜서 복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이 부제를 붙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요. 마지막 복음이라.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복된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도 어김없이. 진짜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기를, 그리고 악의 활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래서 읽어보고 들어보면 지킬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키면 뭘 주신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 주시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 엉뚱한 길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 하면서 복 달라고 빌고 그럼 또 목사님이 간증 갖고 와가지고 이런 분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꿈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는 잘 읽어보고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똑같은 편지를 한꺼번에 7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만큼 변질이 없이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된 편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아직 덜 끝났으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오해를 할 때 오해한 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 편지에는.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 쓴다고 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편지를 쓴다고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야. 그래, 이 내용은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의 이런저런 오해가 좀 묻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하면 당연히 안 썼겠죠. 그런 정도는 뒤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으면 더 이상 교정이나 수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쓸 때 7권을 쓰게 하신 거예요. 7권을. 7개의 교회에 똑같은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편지를. 그러니까 이 편지만큼 변개가 없고 확실한, 너무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어봅시다. 7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이 형용사를 써서 소개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는 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평강이 넘치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공동체가 평안한 것을. 이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마린시티 60층에 계시면 안 되고 구름을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60층에 있다고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름에 휩싸여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얘기하죠.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너무 좋은 그 장치인데,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구름 안 타고 온 것은 100% 가짜다. 진짜 가짜 얼마나 구분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구름이 뭐냐,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구름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자꾸 얘기가 나가는데, 적어놓으세요. 구름은 클라우드,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 타고 오셔요. 딴 거 안 타고 오십니다. 절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어봅시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요 그를 찔렀던 자도 다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찔렀던 사람들, 지금 AD 90년인데 대부분 다 죽었겠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 땅뿐 아니라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다 알게 오시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찌른 자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만 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번개가 치면 동에서 서쪽이 번쩍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게 오신다. 그러면 100% 가짜예요.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문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될 거라고요? 애곡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징조를 통하여 회개해서 이제 인침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후회합니다. 더 바르게 믿을 걸, 더 잘 믿을 걸. 마치 시험을 앞둔 친구들은 다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더 공부할 걸. 다 후회를 해요. 평상시 열심히 잘 들어놓을 걸. 이어봅시다. 정말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 알파예요. 알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리고 이 시작된 만물이 뭐 할 때가 옵니까?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메가예요.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가 딱 되면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물질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공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리법칙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물리법칙을 만드신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크게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참되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세가 전혀 없죠. 그렇죠? 형제다. 이때 90 다 되신 분이신데 나는 형제다.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제다.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100% 가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뭐하고 있다고요? 동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지금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난도 받고 있고 핍박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참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모라는 그 섬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다 통달해야죠.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주의 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때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 로만 카톨릭이 만들었다 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다 그런 거예요. 주의 날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봐서 다 알게 된 것들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어떻게 해요?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7 교회의 내용들이 또 따로 조금씩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교회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라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함께 한 겁니다. 오려서 간 게 아니에요, 전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취합을 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7개 교회에 똑같은 편지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똑같은 편지를 처음부터 7개, 그러니까 원본이 7개다. 원본이 7개.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 7개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되어 있죠. 앞을 향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환상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뭐로 기록해 놓은 겁니까? 글로. 그러니까 이 환상을 우리가 눈으로 좀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근데 제가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그림이 여러분이 같이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것을 보았는지 우리가 같이 상상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참고될 그 화가들의 그림을 좀 몇 장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드리려고 어제 일몰을 일부러 보고 왔어요. 황영상 올라갔더니
뷰가 부산이 쫙 내려다 보이고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해가 떨어지는데 그게 진짜 장관이죠. 그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이게 요한계시록 그림이 좀 될 텐데, 그런데 요만한 화면에 안 돼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을 보는 순간 생각이 멈출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한번 요한이 뭘 봤는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린 대로 환상을 잘 상상해서 알아보시는지를 봐서 그걸 잘 보시면 오늘 아주 환상적인 날이 될 겁니다. 환상을 보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보이면 빨리 그만둡시다. 왜냐하면 요한이 워낙 많이 봤는데 못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소용이 없잖아요. 이어봅시다. 몸을 돌이켜 12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된 이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붙잡고 있고 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이 봤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입니까? 아주 위용차 보입니까? 환상을 잘 보시네요. 그 정도 보면 충분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위험찬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얼마나 압도당했느냐면 17절 봅시다. 내가 볼 때,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적어놓으세요. 두려워하니까. 너 왜 나를 보고 겁내냐. 왜냐하면 원래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참 가까웠죠.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근데 그는 예수님 이런 위용찬 모습이 아니었고 사람이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 그때는 굉장히 친밀했는데 예수님 변해도 너무 변했죠. 너무 압도적으로 위용차니까 거기 앞에 말 그대로 꼬그라진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두려워하냐? 우리 친한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나는 살아있어. 내가 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다. 또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때 이제 그 네로 박해가 끝나고 한 20, 30년 지나서 이제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생각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검증을 위하여, 하나는 연단을 위하여, 하나는 상 주시려고. 아니 이 땅에 뭐 한 개 있어야 상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니까 이 땅에 닥치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걸 뻗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유치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면 또 응답받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응답받으면 또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어린 연고예요. 바울 정도만 내도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겼고. 그게 원래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도록,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일도 아니다. 이 모든 일로 합력하여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망조차도. 왜냐하면 내 허락 없이는 죽지 않으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이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 보이십니까? 거기 1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내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2하고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죠. 세 번째 내용은요, 장차 될 일, 3 해놓고 그 장차 될 일, 세 번째 내용이죠. 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들이 있잖아요. 예언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예언 중에, 역사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유스가 되는 거예요. 유스가 되었던 것은 역사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스가 되지도 않고 역사가 되지도 않았던 예언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 중에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중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아직 우리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예언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계시록은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별로 어렵지 않게. 아, 요한이 이런 걸 보셨구나.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해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요한이 본 대로 같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석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께서 그런 걸 보셨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요한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 보편적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어떤 얘기들이냐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 책망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집트에서 5,000년 전 이 벽돌에 새겨져 있는 낙서를 봤대요. 그 낙서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 유적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유적지를 살피다가 톱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교사가 썼던 글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보편적.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 하는 것은 그때 교회에, 일곱 교회에 하실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이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적 시각, 보편적 시각,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요, 미래에 될 일이니까 예언적 시각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알게 하신 만큼 알아들은 다음에 그때 되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 알게 될 것을 지금 본인이 먼저 안 것처럼 떠드는 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봐야지 딴 방법으로 보면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요한이 본 것이 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있는 모든 글들을 볼 때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19절이죠.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바로 또 나오죠. 요한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무엇과요? 비밀과 또 7금초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누구라고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7개의 교회에게. 근데 물어봅시다. 7개의 교회만 받으라는 거예요? 7개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에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모든 종들이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에게 7별이겠죠. 그러면 다른 교회 목회자는요, 똑같이 예수님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한이 본 것. 이 7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장중에 붙잡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7초 때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도 앉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빛나는 옷이었죠. 하얀 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나는 하얀 옷은 무엇이냐? 순결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또 합시다. 하얀 옷은 흰 옷이다. 그걸 요한이 본 것인데 본 것을 지가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라. 여러분 게다가 또 띠를 보면 무슨 띠입니까? 금이라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 금띠는 골든벨트. 왜 금띠를 띠고 오신 거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예수님 취향이 그렇다. 두 번째는요, 옷 너풀거리거나 흘러내리지 말라고. 그런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아는 척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해 왔기 때문에 성경이 잘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봤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위험찬 모습을 봤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한이 본 거 우리가 다 봤으니까 1장 끝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3분의 1은 끝난 것 같다. 이게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3분의 1을 끝냈으니까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